제가 나누는 제목은 그 혼란과 회복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기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 보이지 않는 손과 그다음에 보이는 손 해가지고 이게 원래 경제학적 그 개념이었죠. 우리 아담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원리에 이제 맡겨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막시스트는 아니고 일종의 수종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고 케인즈 같은 사람은 보이는 손, 그게 국가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도 적절하게 걷어야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아담스와 케인즈의 그 이론이 보이지 않는 손, 그다음에 또 보이는 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SED를 우리 같이 이제 Severe Emotional Distress, 우리가 아주 극심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 우리의 정신질환의 이제 다른 말이기도 하죠. 그 SED를 만난 이후 또는 SED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고통을 갖다가 만났을 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고통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SED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BC 586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자녀잖아요. 근데 SED 같은 걸 만나면 그 정체성이 아주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 아수에로 왕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면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희미해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배제함으로써 당시 이 백성들이 경험한 신적 침묵, 이것을 문학적으로 아주 재현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러한 책입니다. 이는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의 핵심이었듯이 에스더서의 이 무언 서사가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역설하는 아주 역설적인 기법의 문학입니다.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역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깊은 공감을 전합니다. 건강 악화, 관계의 붕괴, 재정 위기 등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때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 그것을 증언합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SED를 갖고 있는 SE더인 우리 역시
고난의 터널에서 왜? 라는 질문에 갇힐 때 에스더는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초대합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인데 여기 보이는 손길이 있어요. 그거는 역사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손길을 보면은 좀 알아차리면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보이는 손이구나 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없다든가 또는 그 하나님과 이 친밀하지 않다든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 보이는 손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왕의 불면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그 왕이 바로 이제 이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과 이 보이는 손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자,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해서 그 속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쭉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제 오라비죠. 그러니까 왕의 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고발해서 왕을 살려주는 일을 했고 그게 이제 역사서에 적혀 있는데 이 왕이 그것을 잠이 안 와가지고 읽게 하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서 마침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지금 모르드게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송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하니라.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1절에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왕의 이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불면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고리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 SE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면증 또는 그 가족들도 같이 덩달아 불면증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또는 우울증 또는 공황 발작 뒤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로 보이는 고통조차 우리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제가 이제 고교 시절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4년을 고생했거든요.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희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
변화의 체험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내가 평생 청년들을 위한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한다 하는 되겠다 그런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지금 대학 졸업 후에 46년, 7년째 제가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저의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수에로 왕의 불면증,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고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4년 동안 불면증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의사의 한마디, 상담사의 조언, 가족의 눈물 속에 그분의 은밀한 손길이 스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고통을 그냥 허용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용하세요.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부재를 외쳤지만 그 고통은 인류 구원의 통로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부재, 사라지심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류 구원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두 번째 보이는 손길.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이게 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 보이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이제 카밍아웃 해야 되는 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하죠. 자, 이제 왕에게 나가서 네가 말하라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좀 주저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왕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고 그러면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4절에 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이때를 위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하소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네가 그 어렵게 왕후가 됐는데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에스더 2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에스더와 관련된 얘기 가운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러한 이제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체성을 밝히지 말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또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밝히지 말아야 하는 것도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는 거고, 밝혀야 하는 것도 두렵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정체성을 밝혀야 할 때임을 도전받은 것과 그 도전에 반응하는 것은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한 믿음의 고민이고 이 반응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 고민과 반응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일종의 그 에스더의 그 어떤 그 모습, 이것은 보이는 손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체성을 밝히지 말아야 할 때와 밝혀야 할 때, 이거를 이제 에스더가 구분했어야 돼요. 자, 그건 에스더의 경우고, 우리 SE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내가 좀 조울증이 있어, 우울증이 있어, 또는 뭐 조현병이 있어, 이런 것들을 밝혀야 돼, 말아야 돼. 물론 SED의 정체성이 아까 우리 이 디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병 자체는 아니에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병이 곧 나는 아니에요. 그 정체성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한 거죠. 그렇지만 나의 병과 관련해서도 내가 밝혀야 될 때가 있고 밝히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봐요. 혹시 SED의 어떤 그 카미아웃, 그것을 언제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이 어떤 고통의 시간표, 에스더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무의미한가요? 아니에요. 이때를 위한 신앙의 각성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질문은 에스더에게 고통의 목적성을 각성시켜 주고 있죠. SED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한 신앙의 단련장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때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는 생각은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안 계신 거다. 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의 경우 이때를 위한 그랬는데 이때를 위한 우리한테는 이때를 위한 게 언젠가? 우리 중 많은 SE더들은 에스더처럼 왕비가 될 기회는 거의 없지 않은가요? 이건 신고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때는 언젠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기에 처한 민족의 일원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달을 넘어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결코 화려하거나 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약하고 소외된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 무시, 질병 재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에스더의 왕후와 같은 기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극적인 반전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루저 같은 상황, 예? 그러니까 이 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잖아요. 인생의 젊은 시기에 아주 그냥 5년, 10년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루저같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루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 뜻밖의 기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루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SED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인 거잖아요. SED가 생겼어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것이 변함이 없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는 거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도 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SED를 겪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이 날아가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소유자인데 SED를 중간에 갖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민권이 날아가나요? 아니거든요. 설령 뭐 루저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엄연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그레이가 사실 아픈 중에 자기 아내를 전도했어요. 지금 교회 생활을 둘이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잘 못하던 저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의 친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상당한 엘리트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유교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전도한다고는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결정적으로 돌이킨 사람은 정신질환자 고아린 군이었어요. 여러분, 중동의 무슬림 속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게 된 필리핀의 식모들이 무슬림에 있는 여성들의 복음을 듣게 하고 변화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로마 시대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바로 노예들이에요. 부흥의 불길에 쓰인 흑인 노예 존 시모, 이 사람이 세계 오순절 운동에 이 시발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흑백 갈등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강의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교실 밖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듣는 것만 허락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존 시모예요. 흑인 노예예요. 하나님이 뭔가 사실 이 오순절 이 부흥 운동 때문에 세계 수억 명의 그런 성도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흑인 노예가 쓰인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의 세 번째 보이는 손길이 뭐냐? 바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용기를 보게 되면은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두려움을 삼키는 용기와 행동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봅니다. 에스더가 하는 말이에요.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용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금식하며 나아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왕에게 규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는 왕비가 얼굴빛이 좋아야 되거든요. 화장도 대단하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수척한 얼굴로 나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왕에게 금식하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의 이 선언은 두려움을 사실 인정한 채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설교 할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랑 그러니까 금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오늘 바로 여기 집에 오기 전까지 그 이 홍주 홍성에 갔었어. 홍성. 여기 화성에서 서해안 철도가 이 부분적으로 개통이 됐는데 거기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홍성이에요. 또 홍성에 가서 제가 거기 이제 숙소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개천가를 갔다가 좀 걷게 됐어요. 그래서 한 왕복 1시간 좀 넘게 걷게 됐는데 제가 이런 게 있는 걸 줄 몰랐어요. 홍주 순교 캐톨릭 순교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30분 정도 걷다가 건너편 그 개천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것들을 쭉 보는데 야, 하여튼 그 캐톨릭 성도들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가 있어서 이 나라에 하여튼 뭐 캐톨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구나. 또 나중에 이제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또 그때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경험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그 홍주 성지 안내도인데 여기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 성지 가운데 두 번째로 이 순교를 많이 당한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212명이 여기서 몰살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홍성 홍주 해가지고 이제 홍주 성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원시상 베드로, 방 프란치스코 이런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또 한겨울에 얼어 동사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참수하는 그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참수 순교토를 제가 오늘 이 밟으면서 이 에스더스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 얼마나 리얼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예. 여기 이 원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울에 여기에서 이 사람 참수당하는 것보다는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여기 그 뭐라 그럴까 찬물을 몸에다 뿌려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얼어 죽었어요. 하여튼 그런 자 이런 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죠. 예. 제가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용기는 이런 거창한 건 아니어도 작은 시도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SED와의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하는 고백이 진정한 용기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가능성이 없어. 라는 고백이 진정한 용기의 시작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다고 선포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 이길 자신이 없어요. 우리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겠어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시고도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약간 민감하게 보면 보이는 손, 그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봤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드러난 오른팔, 결정적으로 가장 클라이맥스죠. 이 오른팔이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끝에 불임절이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명절로 바뀌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의 선포는 하나님은 절망을 명절로 뒤집으십니다. SED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포로의 사고방식입니다. 에스더처럼 일어나십시오. SED의 고통이 일종의 불임절의 서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하만을 죽이게 되고 그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을 더 죽이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이 되는 그 불임절, 그 불임절의 어떤 서곡, 이런 것들이 SED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일어난다,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선포, 주님이 부르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고통의 종말을 보장하는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혼란과 회복의 여정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더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 보이지 않는 손의 첫 번째 보이는 손길은 왕의 불면증이었다. 두 번째 보이는 손길은 에스더의 정체성 카밍아웃을 좀 도전받는 그런 것이었다. 세 번째 보이는 손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그 일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드러난 오른팔, 그 불임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고통 일기장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그 작은 은혜, 거기 그런 일기장에다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뭐 잠 못 이룬 밤에 들린 찬송이라든가 또 가족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그런 걸 고통의 일기장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작은 은혜, 그런 것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보이는 손길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에스더서 4장을 읽고 질문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때는 언젠가? 이때를 위한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선언을 하세요.
주님, 이 고통이 저를 삼키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의 연출을 보여줍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는 고통의 소음만 들리지만 막이 내리는 날, 아하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우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4번씩 입원하고 20여 년간 막 그 여러 가지 고통받아 오고 그런 가운데서 조우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막이 내리는 날 네가 알게 될 거야 하고 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꿈꾼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조우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막이 내리는 날, 아하 하는 순간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날까지 버티는 당신의 인내 자체가 승리의 증거, 보이지 않는 손,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 때문에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것이 부재는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더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에 4가지 기도 제목을 좀 여기 적어봤어요. 우선 그 중에 2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심히 지쳤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더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여 드러난 보이는 손길을 알아채려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 왕의 불면증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또는 뭐 우리 자신의 어떤 불면증,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번째, 에스더의 정체성 카미아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고요. 4번째, 불임절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히 지쳐 있지만 저희들에게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는 손길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부재하신 분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했지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그 때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 에스더의 어떤 정체성 카밍아웃처럼 우리도 카밍아웃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종류의 어떤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불임절의 그 기쁨으로 정말 몰살과 멸살의 위기에서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고 원수를 갚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명료하게 알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